오늘은 좋은 날, 기쁜 날, 행복한 날입니다. 하늘 부모님의 꿈은 지상에서 완성한 참부모와 자녀들과 함께 지상 천국 생활을 하고자 하신 겁니다. 지상의 천국 생활이 천상의 영원한 천상 천국 생활이 되기를 바라시고 섭리에 나오셨어요. 그래서 나는 기원절 이후에 섭리를 해 나오면서 하늘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80억 인류 가운데 인류의 3분의 1이라도 하늘 부모님을 알고 모실 수 있는 환경을 보여주어야 하기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선포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보여줘야 할 적어도 7개 종단과 7개국 대륙을 복귀했다는 조건을 세운 후에 1007 안착을 선포했어요. 하늘이 주신 이 축복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생활한다면 주변을 더욱 행복하게 가정에서, 사회에서, 나라에서, 국가에서 세계적으로 넓혀 나갈 수 있으리라고 자신합니다. 역사 이래 한 번밖에 없을 천지인참 부모와 함께 동사동역하던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씨앗을 여러분 주변에 넓게 피워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천지인참 부모님, 참아버님께 그동안에 다 못해드린 것, 여러분 생일 다 하는 날까지 더 넓게, 크게, 높게 하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겠다는 진정한 용감한 여러분이 되길 부탁합니다. 지금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주 짧은 동영상을 두 번에 겹쳐서 상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hy did God give you cancer? Because God allowed it, right? Because God is in control. Because He chose me. And why did He choose you? Because I'm a special boy. You're a special boy. You are. But you've been through so much pain. Why did God say yes to that? Because He chose me to do it. And are you mad at God? At all? No. Why? Because I'm glad that He chose me and not one of like Maddie or Emma. Why? Because then they're gonna have to go through this. And you don't want them to. Why did God give you cancer? Because God allowed it, right? Because God is in control. Because He chose me. And why did He choose you? Because I'm a special boy. You're a special boy. You are. But you've been through so much pain. Why did God say yes to that? Because He chose me to do it. And are you mad at God? At all? No. Why? Because I'm glad that He chose me and not one of like Maddie or Emma. Why? Because then they're gonna have to go through this. And you don't want them to. 어린 꼬마에게 암이라고 하는 병이 왔습니다. 그 꼬마는 본인이 선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한 아이이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 같다.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느냐? 전혀 원망스럽지 않다. 왜냐하면 동생들이 아닌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기쁘다. 제가 아니면 동생들이 이 고통을 겪기 때문에 동생들이 겪는 것은 싫다고 하는 정말 속이 꽉 찬
한 꼬마의 영상이었습니다. 이 꼬마는 본인이 하늘 부모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참 부모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선민으로 선택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있는가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동생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마음이 곧 축복을 받고 신종종 메시아가 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도 갖게 됐습니다. 이탈리아 밀라노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신비스러운 미소를 띤 아름다운 여인이 그때 당시에 대단히 유명한 화가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그림의 값은 지불할 테니까 나의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화가는 당시 유명했기 때문에 대단히 거만한 태도로 나는 시간이 없어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건너편에 초라한 장소에서 일거리를 찾고 있는 화가를 찾아가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일거리가 필요했던 화가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모나리자였습니다. 모나라고 하는 말은 이탈리아어의 부인을 높이는 경어입니다. 그리고 니자는 이 이름이기 때문에 모나리자, 이 말은 니자 여사란 뜻이 됩니다.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인류 역사를 바꾼 10명의 천재 중 가장 창의적인 인물 1위에 오른 유명한 화가이자 건축가이자 반면과고 우리가 잘 아는 많은 유작을 남긴 작가였습니다. 겸손히 그린 모나리자의 작품입니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을 세계인들이 찾는 첫 번째 이유가 이 모나리자 작품을 보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밀레의 전역종과 이 모나리자 작품을 보면 곧바로 나오는 그런 곳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도 됩니다. 겸손이 미덕인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21세기는 자기 과시가 필요한 시대요. 성공하려면 자기 수수료를 높여야 되는 자존감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느새 종교인들이나 쓰는 신앙적 언어가 된 지 오래입니다. 최근에 미국 심리학 교수에 의해서 겸손의 힘이란 책이 발간이 됐습니다. 자존심, 자존감, 운동이 기승을 부리는 세상에서 우리의 가치를 돌아보고 서로를 격려하는 보다 나은 세상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대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2024년 행복 보고서에 확인된 한국의 성적은 놀라울 만큼 충격적입니다. 세계 주요 30여 국가의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행복감을 느끼는지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30개 국가 중 공동 꼴찌 29위였다고 합니다. 한국의 노년층의 세대는 최빈국에서 중진국을 거쳐 선진국의 삶을 모두 살아본 세계 유일한 어르신들입니다. 일제로부터 해방 후에 우리는 분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을 겪습니다. 그리고 혁명이 일어납니다. 재건운동이 새마을운동과 더불어 그리고 산업화에 성공을 하고 민주화에 성공을 한 이후에 촛불 시위, 탄핵의 길을 질주해 오셨던 분들이 오늘 우리 시대 노년층의 어르신들이십니다. 오늘 여기 우리 평화대사님들 그리고 우리 원로 선배님들이 그런 삶을 질주해 오셨는데 존경과 박수를 한번 보내겠습니다. 한때 국가재정의 절반을 원조받던 나라였습니다. 이제는 원조해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 제조업 5위 광대국입니다. AI 6대 강국입니다. G10의 경제대국이요. 소비 7위 국가로 발전을 했습니다. 또한 대학 진학률이 세계 1위로 국민 개개인들이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 세계 곳곳에서 두각을 나타내다 보니 우리나라 여권 지수가 일본과 함께 공동 2위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여권, 비싸게 거래되는 여권이 우리나라 여권이라고 합니다. 그런 나라가 성공의 높이만큼 실패의 구렁도 깊은 것 같습니다. 빈부의 격차가 갈등사회, 분내 사회가 되다 보니 불행한 국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제가 됐던 넷플릭스의 요리연 프로그램 흑백 요리사를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음식은 맛있어야 된다. 이런 개념을 깨고 이제 스토리텔링이 있는 음식의 시대로 오감으로 즐기는 K푸드가 세계인들의 입맛을 접수해 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흔히들 일본의 음식은 눈으로 먹는다고 합니다. 시각적이라고 합니다. 정말 무지개 빛깔의 어묵. 저는 일본에 가서 이 최고급 요리인 보고회를 먹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큰 쟁반에 밑에 무늬에 얼마나 얇게 회를 깔아서 그 무늬가 그대로 보이는 정말 사진을 찍고 싶지 먹고 싶지 않을 만큼의 그런 시각적인 음식의 문화였습니다. 인도라고 하는 나라는 촉감, 손으로 그러니까 아직도 아무리 귀족이란다 하더라도 특별한 음식에 한해서는 손가락으로 집어서 먹을 때 기묘한 촉각이 식욕을 돋군다고 합니다. 프랑스는 혀, 미각으로 먹는다고 합니다.
미각의 즐거움을 위해서 청각의 세계를 철저하게 제거한 소스로 승부하는 나라라고 합니다. 물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프랑스 요리와 산극인 한국의 음식,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등 오감으로 온몸으로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너무나 준비사항이 많고 또 티처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세계화에 문제가 됐던, 그리고 세계화가 되기에는 힘들다고 했는데 스토리텔링이 이제는 우리의 음식을 세계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먹어야 잘 먹었다, 잘 대접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세계인들이 우리나라 음식 1위인 이 비빔밥, 조선시대에 바쁜 사람들이 이것저것 모아서 비벼서 먹는 것을 양반들이 보고 너무 맛있게 보이는데 저걸 먹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서 가짜 제사를 지내고, 제사 음식은 남은 거를 비벼서 먹어도 되니까 그런 이 가짜 제사 의식에서 나온 음식이다. 따로국밥, 양반들이 주막에 앉아서 그 국밥을 먹을 수 없어서 따로 국과 밥을 달라고 해서 생겨난 음식이 따로 국밥이고, 지금도 1,000원 좀 더 비싸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하튼 K만 들어가면 세계가 열광하는 나라인데 왜 불행감을 느끼지 못하고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지, 저자는 자존감을 너무 높여놓았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모든 문제의 마스터키처럼 대인관계에서 자존심을 높여야 된다고 현대인에게 자존감을 굉장히 중요한 도구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존감은 주변 사람들과 비교 의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교하다 보니 나는 왜 안 되는 거지? 저 사람보다 나는 왜 영향력이 없는 거지? 하면서 우울해지고 급기야 불행감, 행복해지지 않는 느낌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디에도 비교법으로 행복할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같이 내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 자기보다 앞서는 사람들을 우리들은 끌어내립니다.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뿌립니다. 상대방은 무시하고 범하는 일들이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이 저자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이 행복감을 되찾기 위해서는 겸손을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을 이 책은 쓰고 있습니다. 겸손이란 남을 존경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입니다. 이 태도를 회복해야 될 겸손으로 4가지를 이 책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관계적 겸손을 회복하자. 내면이 아무리 겸손하다 하더라도 그 겸손이 상대방과 대화 속에서, 관계 속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가장 우선으로 회복해야 될 덕목으로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대화를 하고 상대방에게 다가가야 되는데 가식적으로, 일시적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흔히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어린이도 바보도 느낀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대화하고 관계를 맺을 때 회복되는 겸손이 관계적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적인 겸손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는 지혜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나도 틀릴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적인 겸손입니다. 이 겸손이 결여되면 자신은 절대로 틀리지 않는 완벽한 사람으로 인식을 합니다. 이런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아마 골치가 아플 것입니다. 대화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내 남편, 내 아내라면, 우리의 이웃이라면 우리는 어떨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부부관계는 물론 가족 간에도 대인관계에서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모임에 가보면 내 주장만 하고 상대방 대화에 끼어들면 화합하기는 결코 어렵습니다. 왕따가 되고 말 것입니다. 선구자가 될 것입니다. 선천성, 구제불능성, 자아도취자를 선구자라고 그러더군요. 세 번째는 문화적 겸손의 회복입니다. 사람마다 세상을 보는 방식이, 살아온 방법이 다른 것을 깨닫는 것이 문화적 겸손입니다. 다름을 인정하는 겸손이기도 합니다. 내 생각과 다를 뿐이지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노벨 문학상, 시대, 장소, 배경, 과거의 발언 때문에 비방하면서 다름을 틀림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일순간의 소음에 불과할 거라고 평가하는 이유입니다. 사람마다 환경에 따라 습관이 있기 마련입니다. 저는 지금 42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늘 양치질을 하고 나면 이 바가지를 긁습니다. 양치질을 하도 열심히 하니까 무슨 운동화 닦느냐고 하면서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게 이제 파편이 돼서 거울까지 튀는데 제가 뒷정리를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사람 따로, 청소하는 다른 사람 따로 어떤 바가지를 긁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포기를 하더구만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평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이 파편을 닦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외국인이 이제 250만 시대로 진입을 했습니다. 인구의 5%가 넘으면 다문화 국가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도 이제는 다문화 국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언어 교육과 직업 훈련 같은 단순한 정책으로는 사회 통합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미 다문화 국가들인 유럽 사회를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머님의 말씀처럼 이제 우리나라도 이민청 설립이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다문화 가정들의 애환이 문화적 갈등입니다. 그 사이에 태어난 2세 우리 자녀들의 혼란은 더욱 가중이 될 것입니다. 연말에는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위로하고 장학금 전달식을
가져볼 생각을 하고 지금 준비를 해보고 있습니다. 6,500가정 후보님들이 형님들은 절대로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들 삶 자체가 섭리니까 우리들에게 더 이상 섭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무슨 이야기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문화적 차이 극복이 결코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한일가정 형제 여러분, 문화적 겸손의 회복이란 일본 문화를 인정하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교사님 여러분,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몸으로 익혀가는 것이 문화적 겸손의 회복입니다. 언어와 문화가 다른 곳에서 와서 너무너무 수고했다고 조금 전 사회자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6,500가정들, 저는 남편들보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참어머님께서 천정궁에 초청하셨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몇 살이니 물으시고 옛날 생각이 난다 하셨다고 합니다. 옛날 생각이 뭘까? 저는 그때 축복 도우미가 돼서 아버님 어머님 뭐라고 그럽니까? 이 가시는 길을 지키는 그런 이제 자리에 너무너무 추운데 애복을 입고 서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신랑 신부들이 너무너무 추워하니까 담요 한 장씩을 참 부모님께서 하사해 주시면서 언어가 둘이서 통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손을 놓으면 이제 헤어지면 다시 만날 수 없으니까 어색한 모습으로 손을 잡고 어떻게 해서라도 대화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장면들을 보면서 그래도 시간이 되면 잘 살 수 있겠지라고 하는 희망을 보셨던 생각이 나셨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한국의 문화가 세계의 문화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국의 추석절을 총회원 추석절로 명명하시면서 효 문화를 강조하십니다. 참 어머님께서도 한반도 선민 대서사시에서 한국의 효와 충의 문화를 강조하시면서 인간들이 하늘 부모님께 돌려드려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번째, 실존적 겸손의 회복입니다. 자연의 힘, 우주의 질서 또는 초월적인 분으로 인정하는 겸손입니다. 변화무쌍한 빛의 띠에 휩싸여 소용돌이치는 오로라를 보면서 하늘에 휘말려 빨려들 것 같은 위압감을 느끼면서 압도하는 자연 앞에 겸손해 하는 것도 포함이 될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려 가시는 통치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는 것입니다. 그 피조물 가운데 하나인 우리 인간들은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겸손입니다. 하늘 부모님께 의지할 때 하늘 부모님께서 우리들을 책임지어 주실 거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입니다. 역사학자 찰스 베어드는 개인이나 국가가 권세욕에 날뛰게 되면 반드시 소멸한다.
하늘 부모님의 공익의 맷돌이 천천히 도는 것 같지만 모든 악을 빠짐없이 분쇄한다. 벌이 꽃에서 꿀을 강탈하지만 그 강탈 때문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개인의 삶과 역사의 진행에 상실이 있지만 그 상실 후에 열매가 맺게 된다. 우리는 당장 전개되는 현상에 교만해지거나 혹은 의문을 품고 절망할 때가 있는데 거기엔 하늘 부모님의 섭리가 있으니 겸손히 그 뜻을 받아들여라. 시편 149편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라고 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불평, 불만, 이기, 질투, 교만의 대학인 사탄이를 부모로 모시고 사는데 거기에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실존적 겸손이 회복될 때만 진정한 행복을 찾게 될 것입니다. 겸손은 하늘 부모님과 사랑이 깊어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참 부모님을 닮아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참 부모님을 닮아 우리에게 주신 사명, 신종족, 메시아가 되어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나를 알아가는, 나를 사랑해가는 과정이요. 그 사랑을 완성해가는 과정이 겸손인 것 같습니다. 이집트 속담에 사람이 죽고 나면 하늘나라로 가는데 하늘나라에 가면 두 가지의 질문을 듣는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기뻤는가? 남도 기쁘게 했는가? 둘 다 그렇다면 천국, 하나라도 아니면 지옥으로 간다고 합니다. 우리들은 어디로 갈까요? 제가 지금 질문을 잘못했는가요? 모두 다 지금 천국 가실 분이 앉아 계시는데 내가 기뻐야 남도 기쁘게 할 수 있는데 생각의 함정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주위에 이 이야기는 이 김홍신 작가가 한 이야기인데 우리 주위에 미운 사람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그러시더라고요. 아마도 많으실 겁니다. 그분들이 벼락을 맞아서 죽든가요? 아니잖아요. 더 잘 먹고 더 잘 살잖아요.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에게 뭔가를 빌려가서 주지 않고 나를 비방하는 등등 그런 사람은 섭리적으로 봐도 신앙적으로 봐도 못 살아야 되고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로거든요. 그것을 예타하면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내가 죽어간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암세포 공장을 차릴 거냐 엔돌핀 공장을 만들 거냐 그 선택은 우리 스스로가 하는 거다. 미운 사람에게 매달리면 내가 그 사람의 노예가 된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노예 사는 것 억울하지 않느냐? 또 우리에게는 한 번밖에 없기도 하지만 천상세계와 연결되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불법이고 반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주어진 의무는 행복하라는 한 가지 의무만 있을 뿐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세상에 나왔다고 한 철학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지금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불법으로 살다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참부모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정의를 해 주십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창조하신 천국은 지상에서 완성한 천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생활하는 것을 천국이라고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천국에서 함께 살 수 있는 환경권을 창조하는 것이 메시아의 일이요, 구세주의 일이요, 천 부모의 사명이라고 하십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선포로 끝나면 안 되기 때문에 섭리의 일선에서 진두지휘하시며 참 어머님의 시간은 12년이 지났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하늘 부모님을 지상에 모시는 역사적인 순간이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식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천일성전 입궁은 섭리의 완성이요, 역사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 섭리의 완성을 함께하는 사람들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황금기를 사는 사람들이요,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축복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겸손을 통해 섭리의 황금기를 살고 있음에 감사하십시다. 참부모님을 모시고 함께했던 지난 역사 시대를 회상해 보시고 이제는 참어머님을 모시고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다. 하나밖에 없는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과 책임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늘에 주신 이 축복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생활한다면 주변을 더욱 행복하게 가정에서, 사회에서, 국가에서, 세계적으로 넓혀 나갈 수 있으리라고 자신을 하십니다. 역사 일에 한 번밖에 없는 참 부모님과 함께 동사동역하던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씨앗을 여러분 주변에 넓게 뿌려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참 부모님, 참 아버님께 그동안 다 못해드린 것, 여러분 생이 다 하는 날까지 더 넓게, 크게 높게 하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겠다는 진정한 용감한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신종종 메시아가 되어 신통일한 국가, 신통일 세계를 건설해가는 역군이 되겠다는 결의를 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시군 여러분, 참 부모님께서는 초창기부터 인종과 문화, 종교와 국경을 초월하여 세계인이 함께 모여 사는 천일국 공동체의 모델을 세우시기 위해 청편호반 일대를 중심으로 많은 정성을 쌓아 오셨습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천원궁을 중심으로 청평을 본연의 에덴 농산 이상 공동체의 모델로 세우시고자 천원단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 천원단지는 하늘 부모님의 참 사랑을 받은 선민, 한민족이 사는 한반도의 중심으로 온 인류가 한 형제 자매가 되어 이상 공동체의 원형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천원단지를 중심으로 하늘 부모님을 향한 효성이 전 세계로 전해지는 평화의 이상세계가 될 것입니다. 알파요 오메가이신 창조주 하늘 부모님의 뜻이 비로소 성취되는 곳, 모든 문명과 역사의 마지막 종착지인 태평양 문명권의 중심인 한반도에서 하늘 부모님의 나라와 세계를 건설해가는 함금기를 사는 우리들입니다. 겸손과 감사로 하늘 부모님께서 주신 행복한 삶을 사시는 축복가정, 천부 가정들이 모두 되시기를 참부모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없는 하늘 부모님, 예부터 겸손은 인생의 약이고 경솔은 인생의 독이라 했습니다. 그러시나 통에 꿀을 물을 담으면 물통이 되지만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이 되는 것처럼 저희들 마음에 겸손을 담으면 사랑의 열매를 맺지만 경솔을 담으면 거짓과 제약의 열매가 맺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하늘 부모님과 천상의 참 아버님께서는 천상에서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식을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독생자 사모님께서는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늘 부모님을 세상에 모시려 하십니다. 그리고 그 중대한 사역을 미력한 저희들과 함께 했다는 기준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부족한 저희들을 중심에 세워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무엇으로 저희들이 갚을 수 있겠사옵니까? 사랑 없는 하늘 부모님, 그동안 저희들 얄팍한 자존심 때문에 형제를 아프게 하진 않았습니까? 참 부모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진 않았습니까? 하늘 부모님의 심정의 세계를 안타깝게 하지는 않았습니까? 이 시간 깊이 반성하고 회개하옵나니 저희들을 사랑으로 다시 한번 이끌어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 없는 하늘 부모님, 이 시간 천상의 참 아버님의 평강을 그리고 세상의 참 어머님의 성수몽왕을 기원하는 우리 천승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나옵니다. 이 재단에 소속된 기관, 기업체 위에 하늘 부모님의 축복과 사랑이 넘쳐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리옵니다. 이 자리에 그리하며 찾아 나오지 못한 형제 자매가 있사옵니다. 처음 찾아 나온 귀한 형제도 있을 것이옵니다. 당신께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이루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리옵니다. 한 주간을 한 달을 아름답게 귀하게 살아 향기나는 예물을 준비한 손길을 축복하시기를 간구드릴 때에 축복 중심 가정 김석진의 이름으로 보고 축원하여 사옵나이다.